오늘 저는 마태복음 19장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본문으로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 뒤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은 아마들 다들 아실 텐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거 다 했어요. 저렇게 해라. 그것도 다 했어요. 그러면 너한테 부족한 가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준 후에야 와서 나를 따라라. 네가 지금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희망하는데 영생을 얻는 것을 묻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먼저 하고 와.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후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대요. 아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청년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당시에 그래도 꽤 명망도 있고 재물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청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많은 청년이라고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는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참으로 거룩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참 좋은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혹은 그런 확신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자 예수님, 어떤 계명이죠? 제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음으로써 자신 있어 하는 그 일들을 드러내도록 일부러 유도신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고 신중합니까?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영생을 얻었음을 만민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어떡하냐, 저는 부자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부자는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치명적으로 막는 게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꼭 돈일까요? 왜 돈이어야 할까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돈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것은 사랑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돈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가장 탐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앞절에 보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인데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공로주의입니다. 구원은 오직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통틀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그 가치가 아주 하찮은 것이나 무가치한 것으로 자꾸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이, 그 거룩한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모여서 교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어떤 대형 교회에서도요, 제자훈련 마치고서 그 제자훈련하면서 은혜 받고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물론 코로나 이전의 때를 말합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성도님들이 따로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 자리에서 자랑하는 일이 하나씩 둘씩,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어떻게 됐고,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이렇게 땅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랑거리, 어쨌든 자랑할 거는 자랑할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의,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자꾸 드러내는 그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경솔함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요, 쪼리면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물러섬이 없이 저는 그거 자신 있게, 저는 그거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청년의 삶은 굉장히 철저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청년에게 이런 걸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도 아직도 제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의 태도 속에서 그의 자부심 혹은 그의 기고만장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이 청년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 팔으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보화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잘못하고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청년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 안에 품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 안에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한 그 모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청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계명은 지켰어요. 계명의 기준에서는 지켰는데 정작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이 청년의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거북하고 이건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자니 내 안에 딱하니 이 재물의 문제가 딱하니 걸려서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니까 지금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옳죠.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우리의 신념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백성으로서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직분을 따라 신앙을 따라 또 예배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니고 또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며 순종하는데 문제는 교회 바깥을 나가서 우리가 생명부재의 사람과 갈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백성으로서의 방식과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같은가 다른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결국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실패할 만한 함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함정에 빠졌어요. 우리는 반대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반대로 오히려 돈이 없어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해결의 방법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명예와 혹은 시간과 자녀가 또 나의 취미생활과 직장과 사업체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방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 청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온전히 사랑할 것인가?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혹은 내가 유익을 구할 것인가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결국은 돈을 따라감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훈과 깨달음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 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이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에 제자들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면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시간과 자녀와 취미생활과 직장과 사업장이 온전한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많은 명예와 지위와 재물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된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총리라고 하는 지위, 또 명예, 부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왕에게만 절을 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하는 왕의 칙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켰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총리라고 하는 지위, 명예, 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염려와 우려는 뜨거운 불꽃처럼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부자이면서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자신의 목숨을 취할 것인가, 자신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한 다니엘을 오히려 살리시고 그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꾸민 자들을 오히려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매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저희들이요. 저 부자 청년은 지금 근심하면서 돌아갔지만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의 길에 허락하신 모든 수단들 혹은 도구들, 즉 재물, 명예, 지위, 자녀, 일, 사업, 성공, 건강 등등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목적인 양 붙들고 사는 이게 두 그룹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을 내리느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미처 건강을 챙기지 못한 사람, 세상의 명예를 얻는 일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 바쁜 시간을 더 잘게 쪼개어서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라 변변한 취미생활 한번 못해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라 자기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자기의 직장 생활을 오로지 하나님의 질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이런 삶은요, 교역자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역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교훈과 같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버린 후에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안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정작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문제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섬김의 자리와 교회를 떠나고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던 그 날들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 앞에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히 버리셨다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종과 같이 자신을 비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철저하게 이웃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되게 일하면 강행군을 행진을 하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사 와서 저도 정리한다고 막 정리하고 막 진행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어이구 소리가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어이구 왜 이러지 봤더니 여기저기가 아프더라고요. 우리 몸은 연약한 육신에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합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미명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사셨을 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힘들면 어쩌다 보면 우리가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우리가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 그와 비슷한 힘든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뀔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과 섬김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늘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셔서 섬기는 삶을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었어요. 이렇게 다 버리고 순종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세상의 모든 질서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오는 때에 그때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새로운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때에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버린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자신의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단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곡해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재물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갖다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고 사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 것을,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도 우선순위의 문제요. 제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이 교훈의 핵심 또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위한 섬김과 헌신의 삶이 함께 더불어 같이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예배의 시간과 겹치는 건강의 문제, 기도의 시간과 겹치는 전화의 문제, 핸드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겹치는 취미와 직장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본당이 꽤 커요. 굉장히 큽니다. 본당이 크니까 아무래도 복도가 길겠죠. 맨 앞에 앉은 한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핸드폰을 켜놓으셨는데 진동이나 무음으로 놓으신 것도 아니고 이 벨로 그냥 놔두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하필이면 또 예배 시간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벨이 막 그것도 작게 해놓으신 것도 아니고 평상시 잘 귀가 안 들리셔서 그런가 아주 큰 소리로 벨이 그냥 본당이 떠나가도록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전화기를 탁 붙들더니 주섬주섬 전화기를 막 누르시면서 걸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는데 갑자기 나가시면서 전화기를 탁 귀에 대시더니 큰 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예배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화기를 딱 이제 꺼놓으셨는데 또 전화를 그렇게 그 전화를 건 사람이 그렇게 권사님이 말씀한 걸 들었으면 전화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또 못 알아들으셨는지 자꾸 또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원을 꺼놓거나 무음으로 놓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전원을 끄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면 예배 시간 동안 핸드폰의 전원을 끄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은요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어떤 큰 것, 위대한 것, 우리가 감히 참 범접하기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이 생에서도 여러 배를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유로 기독교 인구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이탈한 사람들은 천주교나 불교로 전향하기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더 안타깝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요. 특히 신천지 엄청나게 빠집니다. 신천지 목사도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어르십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거 없이 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비례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외적이고도 종교적인 요소들은 잘 지켜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막 섬기는 데는 정말 잘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은 거짓 사랑,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서 영광을 돌리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일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입니다. 나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또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우리 영혼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장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